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서민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따뜻한 하나님 사랑 속에서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사사시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만 하기도 해도 항상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잘못을 하고 항상 다음날 새벽기도 때 회개 기도를 하고 다음날 또 죄를 짓는 것처럼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지금은 고쳐보려고 한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눈이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일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102개국 4만 명의 사람에게 조사를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조사한 결과 1등은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머리가 나와 할 방향에 있지 않고 거꾸로 있어서 수술을 하고 태어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머니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그 이후에도 그 소심한 성격 때문에 7살 때까지 말을 안 해서 주변 어른들이 제 벙어리 아니냐,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말을 안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어른들께 기다리는 언젠가 말을 할 거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다고 최근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옆에서 항상 돌봐주시고 응원해 주신 어머니와 담임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말 외에도 해야 하는 말과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항상 차에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시끄럽다고 하실 정도로 많이 많아졌죠. 그때 생각하면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까지 말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묵묵히 믿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치하 아래 유대인 600만 명이 사살되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잡혀 죽어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 아들 둘을 둔 어떤 일가족도 그렇게 수용소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서는 노동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먼저 처형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 하나는 매우 어리고 병약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몸이 약해서 틀림없이 가스실로 끌려갈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강제 노역에서 돌아온 일가족은 밤마다 서로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저녁에 아들의 얼굴을 보면 그 날은 생명을 부지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둘러보니 몸이 약한 아들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모자는 이미 가스실로 끌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자가 끌려갔던 모습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리고 약한 아들을 강시원에 끌고 가려고 하자 마구 울며 발버둥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참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이 어미가 같이 간다. 그러자 아들은 순순히 엄마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당당하게 가스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던 죽음의 길을 자식 홀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함께 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의 애통함에 함께한 사랑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보고 생각난 성경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다른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강 239페이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 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할 줄을 모른다.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손을 펴신다. 이 말씀에서 나오듯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인간의 사랑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당시에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는 것이 크다는 것이 가늠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공통점은 사람들은 너를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처럼 그 영원하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는 학생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와 말씀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항상 돌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타인의 슬픔을 아파하고 아픈 자들을 감싸주며 살아간다면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도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학생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성경절 하나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6장에서 3에서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업힌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오를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아멘.